오늘은 십자가의 돌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음 중심의 삶,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저희들이 이제 살아가야 될 삶인데요. 화요일부터의 제목만 잠깐 정리해드리면,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적인 모습들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은 아주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은 이런 윤리적이고 아주 고결한 어떤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지, 그거는 우리가 이를 악물고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성취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말씀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늘 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거기서부터 늘 시작해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이유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어제 본문이죠. 다름 아니라 복음이 들어오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었던 내용.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 기도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그건 다름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 우리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심지어 원수까지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어진 것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죠.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나타날 수 없다가 아니고, 불가능하다가 아니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 말씀을 제가 전했고요. 오늘은 십자가의 도죠. 사실 복음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에 사실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김세윤 교수님, 우리 신약학자의 중요한 학자죠.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 신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창세기를 지금 계속 따라 읽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그렇죠? 이 피조 세계는 사실 우리를 위한 거였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알 수도 있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존재.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사실 그 다음부터 인류의 역사는 타락의 역사였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그렇죠?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이 십자가의 놀라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또 하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죄인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받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선언되고,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선언되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편지들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지금 뭐 몇 절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세례를 무시한다라기보다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파다 이런 파벌이 자꾸 일어나니까, 세례의 목적이 그게 아닌데,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그거 중요하게 하려고 세례를 베푼 게 아닌데 그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거를 이제 낮추게 이야기한 거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볼로는 말을 잘했으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자기는 말 잘 못한다, 글은 잘 쓸 줄 모르겠지만 당신들 평가에 의해서 나는 말 잘 못한다. 그러나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사용을 하셨고, 1차, 2차, 지금 2차 전도 여행이 한창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결과물로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나 같은 자를 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다른 편지에 보면 나는 핍박자, 회방자, 박해자였다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런 나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자, 선포자, 전도자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되고 훌륭하고, 그렇죠, 아주 그냥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과거가 없는 아주 퓨어하고 순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셨다면 사실 믿기가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왜? 아이고, 당신처럼 고결한 사람들이나 믿는 예수님이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원수 되었던 자 아니었나? 나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저 사람들은 이단이다 라고 선언했고, 나의 생명을 저들을 없애는데 모든 목적과 에너지를 쏟겠다라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 전파자로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뭐겠느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18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여기서 이제 도가 로고스거든요.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십자가의 도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십자가의 이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뒤에 보면은 지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렇죠?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아까는 십자가의 도, 근데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메시지는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수 처음 믿을 때 해야 되는 일이고, 그거 끝난 다음에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아닌가? 그 나머지는 이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또 봉사도 좀 하고, 이렇게 훈련도 좀 받고,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질문을 하시는데 꼭 두 가지를 연달아서 같이 물어봐요. What are you doing? Why are you doing? 이었어요. 너 지금 뭐 하냐? 그리고 그 왜 하냐?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또 하지만 그거에 대한 motivation, 동기, 그 이유를 묻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물어볼 게 사실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오늘 교회 가요. 거기 What are you doing? Why are you doing? 우리 교회를 가는데 그 뭐 하러 가고 왜 거기를 가느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답은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할 때도 뭐 하고 있느냐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저변에 그 왜 하느냐를 항상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왜 하느냐에 대해서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게요. 요즘 이제 성경 통독 시작하고 제가 이제 그 조별로 주로 이제 목장별로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거를 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 왜 하냐?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왜 하느냐예요. 여러분, 왜 하느냐의 대답이 복음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거를 할 때요 율법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할당량 끝났다 또는 내가 해야 될 일 끝났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이고, 내가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간절함과 소망이 있는 자는요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읽을 때, 그 마음으로 읽을 때에 한 절 한 절 말씀하신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감동으로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마음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을 할 때 도대체 이거 왜 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복음 전혀 없다라고는 말 안 하겠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게 그냥 부분적인 이유고 제일 넘버원으로 꼽을 수 있는 모티베이션, 동기가 아니라면 거기서부터 사실 많은 인간적인 마음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복음 중심의 삶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해 표로 끝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에 대한 철저한 자기 점검,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늘 이 복음 가운데 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의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헬라, 로마 시대에
그리스 문화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혜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모든 전 세계, 제가 봤을 땐 전 세계, 사실 이 서구식 교육 방법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서양식 교육 방법의 뿌리는 결국 그 그리스 헬라 철학에 갈 수밖에 없어요. 따지는 거거든요. 논리거든요. 말, 그 다음에 변증하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 이 서구 문화의 어떤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성, 그렇죠? 계몽지 이후로 우리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사람의 어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결국 모든 것의 결정은 이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하게 봤어요. 그때 한참 과학이 막 발전하고 있을 때고 지금도 뭐 과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생각의 어떤 기저 속에는 뭐냐 하면 인간이 생각하고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이 일은 무한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요 뭐냐면 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이성이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타락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없으면 온전한 생각을 결코 할 수 없다는 마음의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그러면 요즘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은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옳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생각이 워낙 강하니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결국은 해석의 시대로 지금 접어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결국은 성경의 말씀은 있지만 인간이 그 위에서 판단하는 걸로 지금 가버린 시대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유대인처럼 기대할 수 있어요. 유대인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모세 같은 거예요. 그냥 뭐 홍해도 갈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엄청나게 그냥 하늘에서 그냥 음성이 그냥 들리든지 아니면 이때까지 전무후무한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 이거예요. 아니면 헬라식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하고 말싸움 해가지고 당신 말이 맞다라고 하는 거 한번 증명해봐라. 그렇죠? 우리 최고의 리더십을 뽑을 때도 미국에서도 뭐 디베이트가 중요한 이유는 말 잘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참 유능하네 이렇게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뭐 크게 그냥 기적 같은 표적 같은 이런 일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계시다는 것과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어떤 결과를 주십시오. 아니면 그냥 모든 사람들보다 노력과 정말 자기 훈련에 의한 결과로서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우위를 가르려고 하는, 그리고 내 말이 옳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건 뭐 요약한 거지만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대속적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셨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확실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의 복음.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삶.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모습인데요. 그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은 뭐로 보여주느냐? 지금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더 좋은 길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예?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하는 게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가장 완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가장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인데요. 이 사랑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전에 그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복음을 그 하나님 나라와 비유했을 때 말씀드린 내용 있잖아요. 이 사랑은 upside down kingdom, 예? 성육신하신 그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나 영어로 하면 upside down,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엄청난 사랑이에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벗으시고 제한되어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살려야 되니까, 구원해 주셔야 되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자라면, 그렇죠? 우리의 반응은 우리 또한 그렇게 불가능한 사랑의 현장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속적 죽으심의 사랑을 경험한 사랑의 공동체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하고 원수되었던 존재들이었는데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거는 오케이고 땡큐고, 우리가 다른 원수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정말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베풀지 못하는 거는 예수님 비유에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한테 멱살 붙들고 내놔라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는 이 엄청난 사랑에 반응하는 공동체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future back,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과 함께 우리가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현재에 우리가 맛보는 거거든요. 그 어디서만 맛볼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붙여진 이름이, 저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비로소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선한 삶,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선한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붙여진 이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표적 같은 이적이 아니고요. 말로 설명해가지고 무슨 사람들 논리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 공동체 전체가 지탄받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교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때로는 싸우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가 막힌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보여주는 삶이고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붙드는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붙들라. 지식으로 붙들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 몸된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뿐 아니라, 사실 우리는 그 사랑을 향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인데요, 회복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사랑 가운데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십자가 붙드는 삶, 십자가의 도를 붙드는 삶, 복음 붙드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임을 다시 한번 마음판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은 자로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표현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사랑의 삶을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